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한자리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2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이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이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아내와 남편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아내와 남편이다라면은 우리 육적인 아내, 육적인 남편으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또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고요. 근데 아내와 남편은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그 실체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아내와 남편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잠시 의견을 나눌까 합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5장 22절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영과 혼에 대한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과 혼. 그럼 영을 보고 혼은 무엇일까요? 영은 창세전서부터 계셨던 우리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 그 영과 혼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몸을 만드시고 아담 만들어 몸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보세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에 대한 혼이다 이 말이에요. 그 혼. 그러니까 영과 혼, 하늘과 땅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비유로 아내와 남편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비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삶 속에서는 그렇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다라는 것은 혼에 속한 땅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내. 그리고 여자도 나오죠. 여자. 아내라고도 그러고 여자라고도 하고. 여자는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교회를 의미하고 있죠. 또 여자는 또 혼의 생명이라고도 비유하죠. 혼의 생명은 율법이라고 하고 또 산영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해서 아내, 여자, 아내 이것은 땅에 속한 교회 결론적으로 율법과 또 산영 또 땅에 속한 교회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질 때
그 말씀 속에서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하나로 풀어져 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여인이 있지요, 여인. 여인이란 재단을 가리킵니다, 재단. 재단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낳는 밭을 가리키고 있죠, 여인은. 그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낳은 밭이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 우리 예수님을 낳은 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으로 보면은 율법, 신앙으로 보면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여자의 부활 생명도 있어요. 여자의 부활 생명. 여자의 부활 생명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들이 산영으로 나오면 혼의 구속함을 받은 종의 열매로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혼의 구속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뭐 산영으로. 산영은 곧 선의 열매를 가리키죠. 선한 열매. 이런 분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또 상징하고 있죠. 그러면 또 남편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남편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곧 복음을 교회, 복음.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 또 남편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들도 가리키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도 또 가리킬 수가 있어요. 또 남자, 영의 생명이죠. 영의 생명. 우리 예수님이 남자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영의 생명이니까 우리는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받는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또 남자인데 또 다른 남자가 또 있어요. 다른 남자. 다른 남자인데 또 우물을 간대. 다른 남자라서 우물로. 다른 남자도 두 가지 종류인데 율법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 교회사들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다른 남자는 새 언약의 신부가 된 것을 말하고 있죠. 새 언약의 신부, 누구의?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이 말이죠. 곧 천국 복음 영생을 얻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의미를 말씀드렸으니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의미를 의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그 율법의 남편의 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실험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은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선조들이 믿음 있는 분들이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받기 위해서 사자 입도 막았다는 거예요. 사자 입도. 그러니까 사자 속에 들어가서 사자도 많이 찍혔다 이 말이 아닙니까?
불의 세력에 멸하기도 하며 칼을 피하기도 하며 뭐야? 언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돼 이방인 사람들과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렇게 엄청나게 믿음을 가지고 전쟁하며 싸우며 이겨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 받는 것도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까지 이 믿음을 이어서 대를 이어서 믿음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들은 어땠어요? 시험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에 오게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약속받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이런 험난한 삶을 살며 믿음 지키며 달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11에서 11장 33절로 38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39절까지 또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고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하늘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기만 하면 죽이려고 잡아다 끌어가니까 도망다니면서 산속에 땅속에 들어가 살면서도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11월 11장 39절은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이야.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증거,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있으니까 광야 3년 가면 토굴에 피해다니면서 믿음을 지켰지요. 아멘.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약속이요? 11월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말씀이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대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증거보다 약속을 더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우리는 여기는 남자를 가리키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마지막 때에 다시 예언하는 그 자들이 나오는 입술로 그 입술을 받고 나가는 입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회개에 합당한 자들은 뭐예요? 나올 때에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증거를 받았을 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에 가서 살려주게 돼. 끌어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 주님 오실 가까운 이때에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후사들, 하나님의 남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부터 택해놓고 실로 나와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그 말씀, 비밀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야곱의 남은 자손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함을 이루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지상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주님 앞에 붙어서 시온산으로 입성하는 놀란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을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약속. 그 약속이 중요하죠. 지금 우리는 지금 약속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 예수 그대에 의지해서 성령에 의지해서 비밀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던져달라고 우리는 함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 주님께서 비밀의 말씀 부활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
신령하게 변할 수 있는, 우리 몸이 신령히 변해서 우리 집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복음의 남편의 법에 매여 있는 자는 누구야? 먼저는 중도받은 자들은 율법의 남편에 매여 있는 자. 율법의 남편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말이에요. 이거는 복음의 남편의 법에 있는 자. 이 뭐예요?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를 가르치죠. 이런 사람들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 주니 새 계명을 받아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 새 계명이 뭘까요?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 계명을 말씀을 받는 거죠. 이렇게 새 계명을 받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또 똑같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그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사명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제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까지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기서 보니까 옛 계명은 뭐예요? 옛 계명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새 계명을 받은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이 말이야.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요? 사랑을 한다. 아멘. 참빛 대신 예수 그대로 새 계명을 전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어두운 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가 거리낌이 없다. 그렇게 전하는 자들은 말씀에 거리낌이 없어요. 잡힐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 어둠 가운데 행하면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더라. 눈을 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옛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새 계명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옛 계명 율법의 말씀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잊지 말고 빛되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새 계명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본문 예배에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아내라고 아까 말씀했죠. 땅에 속한 교회를 말씀했죠. 아내, 땅에 속한 교회, 곧 율법의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자들 뭐야? 우리의 버려둠을 당한 여자로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를 뜻하고 있죠. 뭐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뭐야? 미련한 자들은
못 올라가요. 슬기로운 5천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헐렁 올라갔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돼? 땅에 속한 교회, 율법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편이 계시대요. 남편은 하늘에 속한 교회죠. 꼭 복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의 참빛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그건 남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 10처녀 비유에 슬기로운 5처녀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빛의 아들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들이 모이는 교회로도 상징할 수도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같이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빛의 아들들이 모여지는 것을 교회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말하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라 했어요.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했어요.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자의 머리라고 했는데 남자는 화목직책의 사명으로 종들의 구속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 이 여자를 칭하는 게 종들의 구원이에요. 율법 신앙생활하며 선지자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 이 자들이 하나님의 전 이스라엘 남은 자들의 구원이고 14만 4천인의 그룹의 바늘에 들어가는 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신령과 진정이 되지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알지도 못하고 겉으로만 알고 육적인 신앙, 육적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진정과 신령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과 신령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1시간 예배드릴 때도요 주님의 그 기쁜 뜻 그 한 말씀이라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질 때 이게 신령과 진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혼의 즐거움, 내 혼의 기쁨 이건 느끼면 금방 없어져요. 그거는 영혼, 내 영혼을 터치하고 내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서 그 말씀 영의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걸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아멘 라고 내 깊은 곳에서 아멘이 나올 때 이게 진정으로 진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 온다. 바로 지금이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올해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되게 하던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수님의 지체도 예수님에게 복종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지체 누구예요? 남자지요. 우리 예수님께 복종했잖아요. 율법의 남편이 번되어 있는 여자도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으라. 그 증거를 붙잡고 있으라 이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서 구원을 길이 열립니다.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서 아멘. 구원의 길이 열려질 것을. 아멘. 그러니까 율법 신앙을 생각하면 뭐예요? 복음의 계명이신 복음의 말씀, 복음으로 이루어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뭐요? 이제 복음으로 나와서 구원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일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했더라.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는 율법 생활하고 있는 여자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그들에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능력의 권능의 말씀으로 전하심으로와 말미암아 복음과 율법이 화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화목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복음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른편에 또 율법으로 남은 자들 합해서 우리 예수님 왼편에 들어가서 합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들려져서 이 말씀이 다 들을 자들에게 하나로 화합이 되고 화목하게 되고 주님 앞으로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6절 27절 쭉 보면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이 지체임인지라. 아멘.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에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러니까 뭐야? 남자와 여자가 화합하라. 율법과 복음과 네가 잘나니 나가 잘나니 싸우지 말고 서로 화합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 앞에 올라가자. 주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자 이 말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에베소 5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옳다, 문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최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또 그러지 말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된다 라고 하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이에요. 서로 화합하라. 아멘. 서로 인정해 주면서 신앙생활하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창세기서부터 2장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거를 계시록에 이르는 일을 창세기 2장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지금도 율법과 복음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영의 생명에 연합하라 이 말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에 연합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생명, 영이 올라가고 혼이 올라가고 그래서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내와 남편, 남자와 여자 이 모든 것은 서로를 얼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또 많이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에베소를 도장을 통하여서 잠시 아버지 오늘 나눴사오니 더욱더 이제는 싸우지 아니하고 네가 잘나니 내가 못나니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는 그러한 신앙생활하기에 조금 더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